예,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과 동일하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지난번의 말씀을 대략 요약을 하면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나? 바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다. 두 번째,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전하였으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두 번째로 이 진리는 그냥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이나 또한 상식이나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뭘로 주어졌다? 명령되어졌다. 명령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군대에서 명령이 얼마나 엄한 것인가를 목숨이 날아가도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적진 앞으로 그러면 총알이 빗발치면서 와도 그 총알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 군대 갔다 온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내가 지키려고 할 때 내게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궁핍이 오고 위험이 오고 심지어 칼이 내 목을 친다 할지라도 수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는 명령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것은 진리의 명령에 진리가 명령하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면 죄에게 구속되거나 얽매이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상실하게 되잖아요. 공무원이나 요즘 같으면 국회의원들이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코가 끼갖고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는 것도 허가 내주고 온갖 뻘짓을 다 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돼서 그때부터는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아담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죄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서 죽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돼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굳이 죄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육으로 오셨을까요? 육으로 오셔야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만 오셨다면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은 그분은 말씀으로 오신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진리는 명령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의지나 힘만으로서는 때로 지키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는 죽은 행실, 즉 예수 믿기 이전에 행하던 호색, 탐심, 자기 영광과 같은 이러한 행실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힘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까지도 공급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기 전 임시방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법 있죠. 즉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제사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 양심상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힘을 공급해 주지는 못했다 이 말입니다. 단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다시 또 그런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잖아요. 왜냐하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그 피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연이어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맡겨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1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와 그 다음에 다 타고 나면 그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서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처음에 구약에서 주신 율법에서는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이러한 염소와 송아지의 피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효력이 나타나게 만들었는데 하물며 이 말입니다. 14절부터 다시 14절부터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졌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졌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왔다면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를 갖고 있다? 원죄를 갖고 있어요. 원죄를 갖고 있으면 흠이 있는 거잖아요. 흠이 있는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담의 후손으로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는 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 바로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드는 이러한 능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는 앞에 얘기했던 것, 우리가 호색하던 것, 탐심하는 것,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끊어내는 그런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여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 가지고 섬겼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예? 율법으로 섬겼잖아요. 율법이 하나님 섬기는 법이잖아. 구약시대에.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로마서 1장 9절에서 내가 복음으로 섬긴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율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켜서 섬기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 속에는 그러한 보혈의 능력에는 그러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법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로마서의 말씀이. 그러므로 단순히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또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에 식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시신을 앞에 놓고 뭘 해요? 찬송을 부르잖아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왜 그 앞에 곡을 안 하고 찬송을 왜 해요? 응? 맞아 죽을 일이지. 근데 우리는 찬송을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소천하신 그 성도님은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이제 주님 품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그 영혼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망과 슬픔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 그렇지 않니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는 건 그건 진짜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네. 절망으로부터의 자유, 슬픔으로부터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국 사람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이 모든 것들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오는 자유들이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교회 나왔다고 해서 이와 같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것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자유함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이러한 자유함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이 자유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에는 복종하는 자와 복종치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저 진리의 말씀에 복종해도 그만, 복종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복종하지 않는 자와 복종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러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러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이 타락되어졌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가 지난 날들의 자기의 모든 삶을 궁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이 일은 참으로 헛되다. 마치 손으로 바람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시도와 같았다. 그러면서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쭉 이제 기록을 해나가다가 맨 마지막 12장 13절 14절에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이러이 결국을 내가 다 너희들에게 얘기했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선이고 그 반대의 것은 악이다. 아멘. 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악은 정반대의 것입니다. 선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시간 없어서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 만드신 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왜 만드셨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지으심을 받았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목적대로
선은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디도서 2장 1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예. 그러면 악은 뭐냐?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여기서 여호와를 버림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의 이것을 탐내고 악입니까? 선입니까? 예, 악 맞죠? 그런데 그 악보다도 더 근본적인 악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악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 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다면 여호와를 존경하고 떨며 두려움으로 그분을 섬긴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겁이 나서라도 저런 짓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짓을 하는 원인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저런 악을 저지. 그래서 근본적인 악의 근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이 막 하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하늘로부터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말과 행실에 대해서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 여기에서 언은 진리와 통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그 불의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 그것이 말로서 막든지 행동으로 막든지 권력으로 막든지 돈으로 막든지 육체의 정욕으로 막든지 그러한 막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누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아멘. 로마서 1장 24절부터 2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예.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더러운 짓을 갖다 동성애 했다. 왜 그런 자들이 그렇게 하게 되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좀 더 자세히 읽어볼까요? 예, 로마서
1장 18절부터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자연 계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자연 계시라 이 말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저녁이 오고 아침이 되고 이러한 모든 또 1년 44철 계절의 변화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어요? 특별 계시. 아멘.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분명히 만드신 만물 속에 해놨기 때문에 핑계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부터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세상에 박사든지 박박사든지 뭘 전공을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 앞에 절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인간을 어떻게 비우셨냐면 산에 있는 나무 베어다가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나무 토막토막 내서 군불 떼고 또 하나는 뭘 만들어요? 목상을 만들어 갖고 갖다 놓고 이거는 우리 신이다. 지 톱날 아래 꼼짝도 못하고 베어지는 그 나무 쪼가리를 갖고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자기 신이래요. 자기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저 석공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야 이렇게 좀 만들어줘 해가지고 석공이 징을 갖고 계속 두들고 해가지고 요런 상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부처다 하고 그래갖고 그거 만든 게 크면 클수록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대구에 어디에 가면 불상을 크게 높이가 27m나 되는 걸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 앞에 가고 벌벌 떨고 앉아서 절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러한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고, 미꾸라지를 신이라고 섬기는 이들이 없나, 항소를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로 옛날에, 지금도 인도에 가면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신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 그걸 분명히 만물 속에, 이 전체 우주 속에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전혀 그런 것들 생각 안 하고 그저 집안에 조그만 우한 질고만 있으면 어디에 가서 그냥 큰 바위만 있으면 그 앞에 가서 무조건 떡 빌듯이 빌고 그런 짓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썩어질 사람과 검수 짐승들과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것들 앞에 절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24절부터 시작. 2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가게 만들어버렸다. 그게 오늘날 동성애다 이 말입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나기는 뭐가 태어나? 더러운 놈들. 그걸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교과서에다가 전부 다 그걸 다 집어넣는데 각 과목별로.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막 성도님들이 엊그제 청주에 가서 지금 3일 동안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새파랗게 각 대학을 각 졸업한 녀석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그거 가르치려고. (1년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낙태하는 그 낙태 숫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구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왜 그런 성교육이 성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 왜 가르쳐 줘야 되냐고. 그게 그래가지고 걔들이 조금 성인이 되면 길 가다가 성폭력하고 그렇게 하면 그걸 또 왜 잡아줬는데 그러면 그렇게 교육시킨 놈들부터 잡아줘야지. 성희롱하면 안 된다. 강간하면 안 된다. 뭐 성범죄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이걸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이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겠다는 거잖아요. 교과서에 넣어가지고. 이런 교육부가 왜 필요하냐고요, 이게. 얘기의 방향이 조금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악한 자가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악한 사탄이 누구한테 임하는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 귀신이 능력을 행해서 표적을 보여주고 칼날리에서 붕붕 뛰게 만들고 지나간 너희 할머니 목소리다 해갖고 그 목소리를 흉내내게 만들고 죽은 네 아들 목소리다 해갖고 죽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마치 자기가 큰 신이나 되는 것처럼 미혹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유혹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를 속였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속여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거짓 것을 왜
누가 믿게 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굳이 것을 믿게 했다. 왜? 저들이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니까 그 불의를 좋아하는 그들로 하여금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심판할까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바꿔 말하면 진리를 쫓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의를 쫓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안 믿는 자들도 부활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은 부활합니다. 예,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선다 이 말입니다. 서서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행한 자, 진리를 쫓아 살아온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복과 생명을 누리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지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부활시킨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시켜야 되죠. 그래서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부활시킵니다. 절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나아만이가 군대 장관인데 지금 이제 그 다윗 솔로몬 시대를 지나가지고 이스라엘의 국력이 세계지고 옆에 있던 아람 나라는 엄청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 바로 나아만인데 불행하게도 이 나아만은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포로를 하나 잡았는데 여자 계집 아이를 포로로 잡아봤어요. 그 계집 아이가 이제 집안에서 허드렛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참 자기 주인이 직위도 높고 그런데 문둥병에 걸려서 이 아이가 볼 때도 참 그게 안타까웠단 말이에요. 참 우리 장군님이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저 문둥병 저거 고칠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나아만의 부인이 들었고 나아만한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기가 번쩍 뛰어가지고 뭐라? 야 그게 사실이야? 예, 우리 이스라엘을 가면 그런 병은 이런 병은 아무것도 아니게 고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왕한테 왕이요 제가 이 병 때문에 이 제대로 군대 장관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이 몸으로 내가 전선에 나가서 싸우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나를 우리 집 아이가 우리 집에 있는 애가 여차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나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이 질병을 좀 치료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럼 내가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하나 보내줄게. 그 자기 나라가 이제 더 힘이 세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왕한테 이스라엘 왕은 봐라. 지금 우리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대 나라에 가니까 이 병을 꼭 고쳐 돌려보내주기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준 거예요. 나아만이 그걸 들고 왕궁에 찾아갑니다. 왕한테 편지를 또 보여주니까 왕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하나님이건데 이 병을 고치냐. 이건 틀림없이
이래가지고 이제 병 못 고치다가 해가지고 터집 잡아갖고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이따위 편지를 보냈다. 지금 이래가지고 그냥 근심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왕한테 찾아가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찾아간 게 아니고 연락해서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보내십시오. 이 엘리사는 그때 저 시골에 있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나만이 그 시골길을 찾아갑니다. 에이구, 이런 왕궁에도 없고 이런 시골에 있는 뭐 선지자라 하나 뭐 그런 놈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전띠기 그런 전띠기가 무슨 이런 능력을 이런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갖고 이제 그 시골길을 찾아갑니다. 저기 이제 보니까 엘리사 집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게하시가 엘리사의 몸종이죠. 게하시가 쫓아 나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그만 하고 휙 하고 가버립니다. 아니 이것들 봐라. 내가 누군데? 이 이스라엘 나라 같은 거는 하루아침에 내가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 장관인데 감히 내가 여기까지 이 시골길까지 이렇게 고생해가 찾아왔으면 지놈이 그래도 여기까지 찾아 나와가지고 오셨느냐고 한대하고 마실 물이라도 한 잔 주고 이렇게 해서 내 당처에 손을 얹어갖고 그래서 치료해 줄 줄 아는데 이런 건방진 놈이 있나. 막 자존심이 확 상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자. 내가 돌아가서 이놈의 이스라엘 땅덩 북이스라엘 이 땅덩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야 되겠다. 이런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 생각이고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방금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무슨 문둥병이 있으면 여기서 뭐 손을 이리 흔들든지 해가지고 너를 고쳐줄 줄 아는데 뭐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아니 우리나라에는 아르논강도 있고 이 요단강 요항단지만한 이 강보다도 훨씬 넓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거기 가서 목욕하고 낫지. 어디 시금방진 놈의 새끼가 내가 와도 나와보지도 아니고 자기 왕도 나한테 꼼짝 못하고 벌벌 떠는데 나보고 요단강물에 가가지고 7번 몸 씻으라고? 가자! 노발대발하 거지. 참 밑에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었어요. 아니 장군님 뭐하러 왔습니까 여기? 병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보다 더 어려운 힘든 일 하라 해도 지금 해야 될 행태는 아닙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그게? 아니 노를 깔아앉히시고 상식적으로 이성을 좀 되찾으시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단강에 7번 목욕하는 게 낫습니까? 만약에 장군님을 거꾸로 물구나무 서갖고 1시간이고 있으라는 게 낫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쉬운 걸 왜 안 하고 썩만 내고 가려고 그럽니까? 가서 요단강물에 7번 목욕을 해보고 안 나오면 그때 돼서 잡아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화만 내십니까? 가만히 나만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옳거든. 그래 알았다. 가보자.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와도 하나도 안 나왔어. 손을 안 쳐다봤겠어요? 문드러진 손가락 여전히 그대로 있고
이 새끼 이게 진짜 이게 낫는 건가 안 낫는 건가, 이 새끼 안 낫기만 해봐라. 오닥오닥 뜯어빗기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딱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손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얼굴 만져보니까 아유 코가 문드러져 있었는데 코도 바로 썼어. 그래서 엘리사한테 살해하라고 갔잖아요. 아멘. 이 사람은 엘리사의 말을 안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을 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잖아요. 그대로 순종하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잖아요. 아멘. 반면에 또 하나만 더 예만 들고 말하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22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19절부터 2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이른바 크고 두려운 강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해보치게 하자 하기에.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똑똑하게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까지도 멸하시는 사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날 새벽에 그들이 해방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것도 봤고 홍해 강야 앞으로 인도해서 홍해 강야 앞에 그 너른 바다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내서 자기들을 건너게 하신 것도 경험한 사람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들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그 길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을 추격해오던 그 무수하던 애굽의 군대들을 단 한순간에 전부 다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는 광경도 봤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그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들이 홍해 강야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에서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마라의 썰물을 달게 해주는 것도 경험했고 아무도 병들지 않게 해주는 것도 경험했고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해가지고 오아시스를 경험도 했고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약 2개월 동안 한 끼도 굶지 않고 먹었고 목마를 때에 생수를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도 경험했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막지대에서 도적질해가 먹고 사는 이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들에게 맨손으로 그들과 전쟁에서 이기게 만드는 것도 경험했고 아멘.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 맺자고 그래가지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는데 그 강림한 그 시내산이 큰 불꽃이 일어나는 것도 경험했고 하나님이 그 찌릉찌릉한 나팔 소리와 번개와 내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도 직접 들었고 그럼 그들이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들을 이제 모세가 다시 인도해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야 이게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던 거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자기들이 길을 알고 찾아왔습니까? 애굽의 군대를 자기들이 멸망시켰습니까? 애굽에서 자기들이 뭐 독립운동해가지고 해방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2년이 넘도록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습니까? 우물을 파서 생수를 얻었습니까? 무기를 만들어서 아말렉과 전투해서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겨줬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기게 해줬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런데 뭐라고요? 모세님 잠깐만요. 우리 생각에는 이 말이잖아요. 지금 아까 나만이 생각했듯이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무조건 올라갈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정탐해보고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건의에 모세조차도 동화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래 너들 알아서 해봐. 우리 인간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허락해 줍니다. 그래 경험해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모세도 그 말을 선의 여기서 인정해 줬다는 거죠. 이 말은 뭐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는 말이잖아요. 언제 자기들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나았습니까? 언제 자기들이 힘이 하나님 힘보다 세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그 불신 속에서 우리의 방법, 즉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정탐한 후에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진짜로 못난 인간들 아닙니까? 배은망덕한 놈들 아닙니까? 오늘날로 하여금 진짜 싸가지 없고 은혜도 모르는 이놈들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 자신이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내 어려움을 헤쳐왔는지 경험했잖아요. 버리지 맛도 못한 우리, 버림받아야 마땅했던 우리, 용서하지 않았으면 즉 지옥 불구덩이에 지금 가 있을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생각해도 보다는 내 생각은 이 말입니다. 내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내 깨는 똑같잖아요. 싸가지 없기로 똑같잖아요. 변방득하기가 똑같잖아요.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바로 니다. 이게 바로 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대로 하게 될 때에 정탐한 후에 생길 것까지, 정탐한 후에 어떤 일이 생길 것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너희들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해 내었느냐. 우리가 모세 너는 자 제껴두고 다른 장관을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을래. 그렇게 말한 너희들의 말 그대로 내가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의 입술 중요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늘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8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뺑뺑이 돌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 중에 하나님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죽기까지 38년 동안 거기서 뺑뺑이 돌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고생시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길은 없습니다. 누가 내일 일을 아는 자가 있습니까? 잠시 잠깐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대전에 있는 현대 아울렛에서 일어난 화재로 실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침에 일하러 나가는 일터를 여보 오늘도 고생하고 오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가족들이 격려 속에서 하루의 안전을 기원하며 출근하는 저들의 발걸음이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마지막 인사임을 아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실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이나 주장을 가신할 때가 참으로 많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항상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또는 몸이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교회 가겠다. 하지만 그분들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나 건강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끝내 문제를 해결한 후에 또는 몸이 나아진 후에 오겠다는 분 중에 오시는 분들을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더 꼬이거나 건강이 극도로 나빠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들은 봤지만 말입니다. 기회 줄 때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땅에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진정한 자유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아버지의 말씀이시며 성령님입니다. 그 안에 완전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능자로부터 주어지는 이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진리 안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